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저희 집에 태어난 거예요. 저희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가 5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 아들이 6대째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5대째, 6대째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늘 언제나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 저를 끌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그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제가 성인이 되었다면 아마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안에 악한 면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교회 다니지 않지 않았을까? 내 스스로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 그러한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제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할 때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한번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버릇이 굳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커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그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한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여주는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죠. 근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굉장히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원래는 아주 올곧고 바르고 강직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 확 뒤집어져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의 모습으로 뒤바뀐 거 아니에요. 갑자기 원래는 아주 올바랐었는데 하루아침에 뒤바뀐 거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요, 이들도 어려서부터 3살부터 버릇처럼 반복되고 그것이 굳어져서 지금 이렇게 다 성인이 된 후에, 다 장성한 아들이 된 후에 이들이 심지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3살 버릇 80 간다 그랬는데 그럼 3살 때 버릇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칠 수 있습니다. 3살 때 잘못된 모습이나 버릇은요, 고쳐주면 돼요. 고칠 수 있어요. 고쳐주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잘못된 3살의 버릇은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부모가 고쳐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3살 버릇은 부모가 잡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 3살 버릇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 장성하게 돼서 80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잡아주지 못한 부모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 안에서 3살 버릇, 그 어렸을 때의 버릇은 부모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3살 버릇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던 모습이
장성한 지금 제사장이 된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 제사장인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심지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추악한 죄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주 악한 모습,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두 아들한테, 제사장인 두 아들한테 엘리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두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죄를 저지르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경고하고 무섭게 혼내면서 그들을 정말 강하게 책망하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 23절, 24절에서 나타나는 엘리의 말이 별로 힘도 없고요, 권위도 하나도 없이 그저 인심 좋은 점잖은 어르신의 충고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엘리는요,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무엇보다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고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야 한다, 아주 뼈저리게 깨닫도록 충고해줘야 되는데 엘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로 타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야, 니네 그러고 다니는 거 별로 소문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타이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엘리는요,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심지어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너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됐어. 너 지금 잘못했어. 엘리야, 너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실래요? 29절 한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넌 그저 네 아들들만 소중했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 나를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것들 가지고 그냥 너희들만 살지게 했어. 너 그렇게 했으면 안 돼.
엘리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맹목적인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지금과 같은 악한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물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지금의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엘리의 탓이다, 엘리의 탓, 너 때문이야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데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가 어려서부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려서부터 그 아들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3살 버릇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엘리잖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겁니다. 남들의 부러움 속에서 대접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 여호와를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심어주지 못했고 인도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25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비참의 죽음의 모습을 맞이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로 인해서 한때 명예로웠던 엘리의 가문, 그 제사장의 가문,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 명예로웠던 엘리의 가문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빈약한 가문으로 몰락해서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구걸해야 하는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 하고요 3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것, 그 자녀들이 그릇된 신앙의 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못한 것,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 이것이 엘리가 가지고 있던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양육하는 게 뭡니까?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좋은 환경에서 그저 편안하게 좋은 것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잘 양육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원한다면 내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부모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책임이에요. 내 자녀가 어려서든 아니면 지금 이제 장성했으니 이제 내 책임은 떠났다. 아니요. 그 자녀의 나이가 어떻든 내가 부모라면
여전히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지금 나이가 어떻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가며 천대까지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심어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